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종려 주일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순절이 2주 정도 남아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사순절, 이제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 나타난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던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고난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주님의 부활의 기쁨,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도 온전하게 연합되어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우리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장로 선거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을 뽑는 행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장로를 뽑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성도님들께서 먼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나타나서 오직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함께 들었어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공동체에 리더를 세웠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리더를 세울 때의 기준도 함께 들었어요. 기준이 3가지였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고 4장을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던 교회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4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남자만 5,000명이나 믿음으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모여들었고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제에도 힘을 쓰던 공동체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또한 발견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관리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하고 돌봄의 한계도 나타났던 것이지요.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이 공동체 내부에 긴장을 만들어내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신속하게 모였어요.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는데 그 해결점이 무엇이었던가 하면은 바로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리더들을 세우고 이 리더들과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체의 안전을 만들어가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 맡길 사람을 찾았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일꾼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지요. 교회는 여러분 언제라도 이러합니다. 단순히 업무 처리 능력만 보고 사람을 세우지는 않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적인 인격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맺고 있는 신뢰감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세워진 후보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이 교회 안에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어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공동체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자기 감정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영적인 열정이 많이 있는 사람, 기도 시간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뜻만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뛰어넘어 있는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해요.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 늘 집중을 합니다.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 성령님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을 찾으시고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장로를 뽑고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아니면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분을 뽑아야 될까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뜻을 묻는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기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시는 분, 이런 분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물을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종을 찾으시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어요. 이 말씀 속에서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이 호크마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뜻들이 담겨져 있어요.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도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맞이했던 상황은 단순한 행정적인 오류들이 아니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말하자면 문화적인 갈등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의 위기가 찾아왔고 이것이 공동체 분열의 가능성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리더들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지혜, 이런 지혜를 교회는 필요로 합니다. 감정을 자극하지 아니하면서도 이해관계를 잘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교회는 필요로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런 지혜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지혜가 있을 때만 공동체는 누군가의 이익이 아니고 전체의 이익을 함께 도모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집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여인은 모두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여인의 아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죽은 아기의 어머니는 살아있는 아기를 몰래 바꾸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 아침이 밝아왔는데요. 두 여인은 모두가 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다투다가 솔로몬 앞에 오게 되었는데요. 설명을 다 들었던 솔로몬,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판결문은 생각을 해보면 대단히 잔인한 판결문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막을 헤아려 보면 이 판결이야말로 진짜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지혜였던 것이지요.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기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듯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차고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사람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 판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살아있는 아기를 진짜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었던 겁니다. 말씀 속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호쿠마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의 창의력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력 같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힘입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지식들의 총합 같은 것들도 아닙니다. 상황들 속에서 복음을 따라서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능력, 이것을 가리켜서 호크마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공동회의를 뽑게 되는 우리의 모든 후보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어요. 여기서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외적인 평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일관된 신앙생활 때문에 칭찬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신뢰를 받는 삶의 태도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모습,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섬김의 자세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하심을 맡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어떤 교회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이 뒷받침이 되는 성도들을 찾고 있어요. 일상의 은행들 속에서 성도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느 도시에서 장로님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후보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성도님들의 투표가 한 사람한테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사람들 사이 친분도 다 다르고 관계가 다 다를 텐데 왜 한 사람한테 이렇게 표가 모여들었던 것일까 궁금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늘 교회 뒤편에서 의자를 정리하셨던 분이십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돕기는 하셨지만 한 번도 높아지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 늘 그 자리를 지키던 예배자이셨고 그리고 기도자이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도 자리를 탐내지 않으셨지만 오래전부터 그분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이 이런 거예요. 그분은 아직까지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책을 받게 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 칭찬 받는 성도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겸손한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확인한 신뢰의 마음인 겁니다. 이 신뢰의 마음이 모여서 칭찬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함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모두가 우리 칭찬받는 후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오늘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칭찬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힘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스푸다손이라는 말이에요. 부지런하게 애를 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의 믿음도 한번 모아 보십시다. 이러면 예 하면서도 도망가시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말씀은 히랍어로 보니까 파르스테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헌신하면서 자기를 내어놓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동회를 이제 곧 다시 하게 될 텐데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삶,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는 이런 거예요. 장로는 직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직분을 뛰어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장로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는 그런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쩌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개사들, 그네를 타는 고개사들을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TV에서 한 번씩 이런 그네 타기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네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네를 타고 빙글빙글 돌아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손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라고 그래요. 빙글빙글 도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을 펴고 자신의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다가오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준답니다. 신뢰가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손을 활짝 펴고 있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손을 활짝 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가 자신의 손을 활짝 펴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영신교회 장로로 뽑히실 분들도 손을 활짝 펴시기를 바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그 손을
우리 주님에게 온전하게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은 그와 같은 일꾼들을 택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공동의 시간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